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우리 설교를 들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죠. 특히나 한국에서 그렇고 미국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단절돼서 살고 있다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병에 걸려서 자기 집안에서 숨을 거뒀는데 아무도 발견을 못하다가 일주일, 2주일 뒤에 찾게 되는 고독사라는 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자기 이외에 다른 가족이 없이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의 수가 1,002만 가구라래요. 이게 전체 가구 수가 한 2,400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율로 따지면 41.8%, 한 42%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5명 중 2명은 자기 혼자 살고 있는 거죠. 1인 가구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여러분, 점점 연령이 높아지죠. 그러다 보면 결혼했던 배우자 가운데 한 분은 먼저 떠나시고 남는 사별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 세대도 많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부모님 품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립해서 따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혼자 사는 거죠. 또 자녀를 적게 낳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혼자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혼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질지는 아직 몰라요. 또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 그래요. 작년 12월 말쯤에 이야기했을 땐 750만 가구라 그랬거든요. 근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한 4개월, 5개월 사이에 한 250만 가구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라면 이후에 또 얼마나 빨리 더 늘어나서 1인 가구가 절반 넘는다라고 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혼자 지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단어가 있죠. 고독이란 단어, 외로움이란 단어를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고독이란 말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두는 단어이긴 한데요. 근데 잘 뜻을 모를 때가 있어요. 고독, 그러니까 홀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 없이 나 혼자 있다는 건데, 고독과 외로움은 같은 거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근데 고독하다고 해서 외로운 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접촉 없이 홀로 사는 게 고독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좀 떨어져 사는 거, 나 혼자 지내보는 거, 이게 오히려 내가 숨을 좀 돌리고 편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외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고독을 즐기는 거죠. 그런데 혼자 있기 때문에 나 쓸쓸하다라고 느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건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하면 꼭 외로운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고독해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고독해서 외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하고 원했든 원하지 않든 단절돼서 생활을 했어야 됐잖아요. 필수적으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누군가를 돕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일터에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외 나머지 분들은 다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직장 근무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현장에 나서 근무를 하니까 이게 직원들이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정책을 세울 때도 무조건 나와라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 또 직원들이 또 딴 데로 난 회사 옮깁니다 이래버리면 난감하니까 점점 타협하면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긴 하지만 한 번에 다 못하고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아예 전면적으로 다 나오라 선언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피곤하고 에너지 소모가 많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 팬데믹 기간 집안에 머무는 시간 동안요, 모처럼 만에 나만의 시간 가졌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가족끼리 보내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대학을 보내고 직장 생활하며 자녀들이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떠나보내는 거 외에는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겠다 했는데 팬데믹이 툭 터져버리니까 재택근무를 하러 집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선물처럼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안 그래도 사람들하고 내가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예 나가는 것 자체가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 때문에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단절되는 것도 비슷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단절돼서 홀로 있는 것, 고독한 것이 나에게 오히려 여유로움을 주었다 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난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됐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과 외로움은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고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모든 사람이 다 고독한 게 좋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독한 것 때문에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그 때문에 참 힘들다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외로움 느끼면 안 될까요? 외로움 안 느끼게 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니까, 그래서 나는 든든해서 저 스스로는 외로움이란 걸 모르고 살았어요 라고 얘기하게 될까요? 뭐 질문을 다시 해보면, 믿는 사람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는 신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된 걸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외로움을 느껴보지 않아서 대답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외로움을 타지 않는 거 아니고요.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 앞에 죄짓거나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외로움을 바라보실까요?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님은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딱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최초의 인간의 아담을 지으셨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평가를 개인적으로 한 번씩 하셨죠. 참 보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을 짓고 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은 거 한 가지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최적의 환경인 에덴 동산에 아담이 살고 있는데 그 삶을 혼자 살아가야 된다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좋지 않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아담이 앞으로 혼자 살면서 느끼게 될 외로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이 꼭 좋지만 않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아담의 외로움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아담의 짝을 만들어 주셨죠. 하와라고 하는 여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지으셨대요. 아담과 함께 평생을 함께할 인생의 반려자, 배우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살기 좋은 환경, 살기 좋은 곳에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꼭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남들은 불우한 환경에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환경에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100% 만족하며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함께 누리고 즐길 사람 없이 혼자 지내든다면, 평생 그렇게 살았다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도 내 곁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그때는 그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여기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갖고 있는 연약함이죠. 홀로 서서 잘 갈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 안심이 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두운 밤길 혼자 걸어가면 어떠세요? 불빛 없는 데를 이렇게 어깨 하시면서 이렇게 오싹오싹 벌써 상상만 하셔도 그러시는데 두려움이 생기죠. 뭘 만날지 모르잖아요. 사나운 들짐승을 만날지 아니면 해로운 사람을 만날지 알 수 없는데 외롭다, 혼자 있다, 이게 두려움으로, 외로움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그로 인해서 겪게 된 어떤 외로움, 쓸쓸함을 보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안쓰럽게 여기세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라고 하는 짝을, 배우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옆에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가족, 친구, 지인, 성도, 이웃, 다양한 이름의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셔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물론 필요에 따른 적절하게 거리를 둘 수도 있지만, 그런 완전히 거리를 떼어서
혼자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외로움 느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거 반드시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 느끼는 것 자체를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너무 속단하고 단정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외로움이 오래되면, 쓸쓸함이 오래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치하지 않고 잘 돌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 같은 잘못된 결말 혹은 우울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해결책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 해당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 외로움이란 걸 못 느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외로움은 누구한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은 외롭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외로울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나 잘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도움 없어도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할 때는 외롭다고 느끼잖아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이 오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찾아올 때, 그리고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느낄 때, 그때가 되면 우리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다른 대책 없으면 외로움은 어김없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요. 그때가 되면 자존심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외로움을 느끼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강한 사람, 혼자 있는 거 힘겨워할 때가 찾아와요. 언제일까요? 두 가지 경우로 제가 말씀드리려는데, 첫 번째는요, 지금 나온 것처럼 혼자 모든 걸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 힘겹다고 느낄 때, 이거 좀 누가 좀 짊어져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때, 근데 그런 사람 없을 때 우리 외로움을 느껴요. 여러분, 200만 명이나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을 혼자 상대하면서 이끌었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매일같이 백성들이 내뱉는 수많은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었어야 됐어요. 또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의식 좀 해결해 줘야 됐죠. 안전하게 저들이 광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하나님 앞에 마련해 달라고 늘 하나님과 씨름하고 백성과 씨름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의 진이 다 빠지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이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민수기 1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끄는 거 잘해왔어요. 문제없이 해왔어요. 근데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하나님, 저 혼자 못합니다. 이 수많은 백성 이끄는 거 제 힘으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모세는 고독했다는 거예요. 짐을 질 사람이 없으니까 쓸쓸했고 외로웠다는 거죠. 그리고 탈진 상태로 점점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모세와 같이 짐 나눠질 수 있는 사람,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해결 방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스스로 이거를 감당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나 혼자 짊어지고 간다 생각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 마음을 나눠줄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주나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해줘요. 모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들을 사람, 그리고 그 내용을 나누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한 거다. 그런 사람들 한번 찾아봐라. 그런 사람들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18장 14절 말씀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앞에 있는 말씀을 제가 안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출애굽기 18장 14절.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해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야, 널 보니까 지금 그렇게 가다가는 너 쓰러지겠다. 백성들도 지금 상태가 영 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7절 18절 뭐라 얘기하나요? 네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일이 중하다. 너무 무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혼자 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드로가 뭐라 얘기하죠? 모세를 위해서 백성들의 문제를 너와 함께 책임져 줄 조력자들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해요. 백성들을 조금 더 조직화하고 그 백성들 그룹을 나눠서 각 그룹을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들을 세워보면 어떻겠니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부분을 맡겨놓고 그 이외 나머지 부분을 사위인 네가 감당한다면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더 네가 수월하게 이끌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조언해줘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드로, 이 장인의 이드로가 조언을 했죠. 모세는 따랐어요. 근데 여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중에서 살펴서 리더를 세우라 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없었다면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혹은 10부장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무작정 머릿수만 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제대로 감당 못해서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죠. 그들이 문제 일으켜가지고 모세가 또 쫓아가서 그걸 뒷숲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모세의 장인을 통해 하나님이 조언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모세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이 사람들을 찾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 말대로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고독한 지도자들이 쉽게 빠지는 탈진 상태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책임지면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여러분 그 짐이 무거워서 더 이상 감당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곁에도 하나님 저요 혼자 가느라 짐이 무거워요 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 저하고 짐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좀 붙여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찾게 해주시고 욕심부려서 내가 다 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누겠다는 마음 갖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갖고 나누려고 할 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우리가 어떤 때 홀로 있는 것 때문에 외롭다고 느낄까요? 두 번째는 우리랑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소외됐거나 단절될 때요. 이런 거를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우리가 이사를 올 때죠. 이민을 올 때,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이주할 때, 정든 사람 아는 사람은 다 남아있는데 나 혼자 우리 가족만 올 때, 이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엘리야는 뭐 이사 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같은 자기가 살던 동네에 있었지만 그래도 외로웠다는 거예요.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데 열중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소외감, 영적인 단절감을 느낀 거예요. 이런 사람들 틈에서 엘리야 혼자만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주변을 둘러봐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내가 이주한 지역에 믿음의 공동체가 없어요. 우리 혼자서 그러면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씨름하는 문제를 우리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붙들고 씨름할지 모른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 틈에서 엘리야는 또 단순히 자기 신앙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었죠. 당신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된 길입니다라고 외치는 일도 해야 됐잖아요. 그 당시의 신앙 문화, 그 당시의 예배 문화, 그 당시의 종교 문화를 거스르는 그런 일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메시지, 엘리야의 인생, 엘리야의 삶은요, 아래로 계속해서 거세게 흘러내리고 있는 물줄기가 있는데 그 거슬러 올라가는,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작은 배,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따라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너는 저 거센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면서 이 물줄기는 잘못되었다고, 다른 방향으로 거꾸로 가야 된다라고 외쳐야 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엘리야가 어느 날 스스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이 어떤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22절인데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얘기 왜 할까요? 어찌 보면 외로운 싸움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은 숱하게 많은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이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려고 하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때까지는요, 엘리야가 혼자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었지만 그 감당할 힘이 있었어요. 버티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상대로 싸우고 난 다음에는 엘리야의 마음이 갑작스럽게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이세벨 왕비가 자기가 세웠던 이방 선지자들 850명이 엘리야의 손에 죽는 걸 보고 나도 엘리야의 목숨 빼앗겠다라고 달려들기 시작하죠. 엘리야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선택할 수 있는 도망지가 많지 않았어요. 엘리야 어디로 갔나요? 광야로 갔다 그랬죠. 이런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사람을 마주치지는 않을 수 있는 곳이지만 사람이 살아갈 만한 곳인가요? 요새 아마 서부에 데스밸리 들어가면 아마 죽어날 거예요. 어제 뉴스, 오늘 뉴스 보니까 사우디 메카에 섭씨로 52도 막 50도 넘어가니까 5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광야란 곳은 햇빛을 가려주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뭐 로뎀 나무가 있다고 하지만 로뎀 나무가 뭐 이파리가 막 무성해가지고 그늘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나무 아니거든요. 사이사이로 햇빛이 쑥쑥 들어오는 그런 나무란 말이에요. 물론 그늘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그것으로 더위를 막아줄 만한 그런 나무는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참 많은 씨름을 하고 있죠. 나 혼자 외롭게 이 하나님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과 또 이세벨로 인해서 죽음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생각, 살고자 해도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생각, 사람 있는 곳에 가면 붙잡힐 것이고 사람 없는 광야에 머물다 보면 거기에서 결국엔 먹을 것, 입을 것을 찾지 못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복잡한 생각들이 엘리야의 마음을 압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 머물면서 죽을 날을 기다릴 건가? 아니면 광야를 벗어나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결국 군인들의 손에 잡혀서 목 베어 죽임당할 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혼자서 광야로 들어갔거든요. 고독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고독한 상황이 수많은 생각과 상황이 겹쳐오니까 엘리야의 마음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데요.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어떤 소원을 얘기하나요? 하나님, 이제 여기서 인생을 걷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제가 이제 그만 살아도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쉽게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인생이 너무 고달플 때 혹은 몸의 통증이 너무 심한데 이 아픔이 가시지 않아서 이 고통이 가셨으면 좋겠다 싶을 때,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얘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두 가지를 해주셨어요? 엘리야가 소원한 대로 생명 걷어달라고 했으니까 생명을 걷어가주는 일 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가 지금 홀로 있으면서 고독한 상태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쓸쓸함을 느끼고 홀로 싸우는 싸움 때문에 누구 하나 나를 편들어 줄 수 없는 사람들 세계로부터 단절된 상태에서 절망에 빠진 걸 보고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해주신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엘리야가 광야 땅에 계속해서 하룻길을 갔기 때문에요. 먹을 거 마실 걸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기력이 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는 음식, 물을 주셨고요. 그리고 충분히 휴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엘리야가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는 조건을 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해주신 일이 나오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광야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보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로 문제 해결이 다 된 건 아니죠. 기운은 차렸다고 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상황 하나가 있죠. 엘리야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숙제가 남아있잖아요. 사람이 두 번째로 해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을 충분히 많이 남겨두셨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모세가 자기의 무거운 짐을 짊어질 사람들을 찾았을 때 준비된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해 두신 것처럼 엘리야가 나 혼자 이 길을 가기엔 너무 힘듭니다.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 좀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사람들 이미 남겨뒀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도 너는 소외됐고 단절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를 다시 너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너와 함께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데려갈게. 그들과 함께 네가 길을 걸어가게 할 테니까 여기에서 주저앉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냐 적으냐 상관없이요, 고독하다 느끼고 그것 때문에 외롭고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군중 속에 고독이란 말이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오고 가고 있는데도 그중에 내 마음 나눌 사람이 없어서 나는 고독하고 외롭다 쓸쓸하다 얘기할까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손 내밀어 줄 사람이 없다는 그 생각, 그것이 나는 고립되었다, 나는 외롭다 느끼게 되는데 그때 너무 그게 압박이 심해서 차라리 생명을 거둬주시는 죽음을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엘리야에게 손 내밀어서 음식 주시고 물을 주시며 깊은 잠에 빠지게 해서 휴식과 재충전을 갖고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호렙산에 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 혼자 모든 거 다 책임지는 생각 때문에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도울 사람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도 찾아야 되겠지만 그 노력과 함께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혼자서는 이 세상을 못 살죠. 혼자서 못 살아요. 그거를 뒤늦게 깨닫거나 빨리 깨달을 뿐이지 혼자서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 괜히 붙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아담에게 하와라고 하는 돕는 배필을 주셨다 그랬는데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돕는 배필, 영어 성경에 어시스턴트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경우도 있는데요, 돕는 배필이란 말은 에셀, 에제르란 말이거든요. 성경 다른 데서 에셀이라고 번역되는데, 에셀이란 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도우셨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못한 존재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난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를, 아내에게 남편을 왜 돕는 배필로 주셨을까요? 남편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내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서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살아가라고 하셔서 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남편보다 못해서 주신 게 아니고요, 남편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 있는 존재라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선을 보고 누리도록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 나보다 못해서 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죠. 연약한 존재, 연약한 지체가 오히려 더 귀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나 우리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없다는 것, 이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자신만만한 능력이 많을 땐요,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말할 때 많아요. 그러다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할 정도로 떨어졌다 생각하면 그때는 아쉬운 소리 하죠. 이게 우리 인간의 교만이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네 곁에 둔 사람들 다 너를 도울 사람들이고 너를 위해 둔 사람들인데, 혹은 네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기 때문에 너의 옆에 두었는데 함부로 대하면서 가지 마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곁에 두신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정말 우리가 외로울 때는 또 누군가가 도울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갔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외로운 것을 보았을 때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고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합니다.